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.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. 레위기 2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.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.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.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.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포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. 너는 그 밭에 포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란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.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.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.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.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.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.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.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으리라. 아멘. 네,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네. 우리 김연정 권사님, 우리 사랑하는 남편 부군 우리 김성철 아버님 어제부터 이제 가셔서 물리치료 받게 되었습니다. 물리치료 잘 받고 굳은 근육이 이제 잘 얘가 힘을 발휘해서 그렇죠. 다리에 힘을 주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위에서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. 그리고 권사님도 옆에서 돌보느라 눈도 편찮으신데 참 권사님에게 더욱 큰 힘 달라고 우리가 중보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남상호 집사님,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지금 마음 품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그쪽 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누려도 뭘 못 누릴 겁니다. 우리 위해서 집사님과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우리 장권사님, 그래도 이렇게 권사님은 기적의 몸이에요, 그렇죠? 늘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그 중보하는 기도가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. 그 약한 몸이지만 그렇죠.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 얼마나 기적인지요. 우리 권사님은 많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우리가 감사할 게 많아요, 그렇죠? 감사합시다. 우리 지난 월요일은 강복 77주년이었죠, 그렇죠? 자유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은 이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 줄 모릅니다. 역사를 되짚어 보면은 일제강점 35년 그 치욕스러운 고통을 이기고 얻은 것이 자유 아닙니까? 그때 우리의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이름 모를 낯선 땅에서 싸우다가 죽었습니다. 그리고 강제 노역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거의 막 짐승 수준으로 당했습니다. 그리고 우리 꽃다운 소녀들이 전쟁터에 끌려가서 그 몸이 찢기고 기억하기 싫은 어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.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사죄와 보상은
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. 농사지은 것들을 다 수탈당하고 집에 있는 놋그릇들, 놋기구들 다 빼앗기고 그렇죠. 철들 빼앗기고 얼마나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까? 오늘날 우리들은 이 35년의 그 치욕, 자유 없는 치욕을 직접 당하지 않아서 그 엄청난 고통을 모릅니다.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자유를 당연하게 누리고 있습니다. 어떻습니까? 누군가가 와서 내 자리를 빼앗거나 누군가가 내 돈 5만 원 뺏는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? 화딱지 나죠. 길이길이 날뛰면서 우리가 그걸 찾기 위해서 내 빼앗긴 자유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막 동분서주합니다. 그런데 그 당시는 어떻습니까? 돈 몇백이 아니라 전 재산 빼앗기고요. 그리고 자녀들 빼앗겨서 죽음으로 돌아오는 이런 너무나도 이 고통스러운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. 이렇게나 자유라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. 우리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렇게 자리 잡고 누릴 수 있게 된 것, 이것 당연하게 여기서는 안 되겠지요. 우리 선조들의 피와 그 모든 눈물과 바꾼 것이 자유인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잘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내가 권력과 힘과 뭐가 있다고 해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, 그들의 자유를 함부로 짓밟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. 내 자유가 중요한 만큼 남의 자유, 또 온 세상의 피조물들의 존엄과 자유도 생명도 중요한 것이죠.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안식년법과 희년을 통해서 인간들의 자유뿐만 아니라 동물과 토지들의 여기까지 모든 생명체들에게 자유를 만들어 주십니다. 우리 레위기 25장 10절입니다. 읽어보겠습니다.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.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. 아멘. 하나님은 이 희년, 이 안식년법을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. 이게 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.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 들어갔잖아요. 그렇죠?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안식년법, 희년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.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. 근데 하나님은 이 땅 주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줄 테니 내가 지금 주는 이 안식년법, 희년법 따라서 자유를 누리며 자유를 주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는 꼭 이 생명의 자유의 이 법을 따라 안식년, 희년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. 오늘날 우리도 그렇죠. 하나님의 말씀에 이 법을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, 이걸 따르기보다는 이 세상의 가치, 구체적으로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데요. 참 안타까운 지경이 있습니다만 이거를 우리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. 어떻습니까? 오늘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물, 땅, 이거 내 건물이요, 내 재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? 어때요? 이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? 하나님의 것이다. 내가 산 땅과 건물이 가격이 올라서 2배, 3배, 10배 뛰어서 몇십억 벌기를 원하는데요. 어떤 분들은 우리 집 부동산이 뛰어서
부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아니에요.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. 오늘날 농부들 중에서 6년간 농사를 짓다가 7년째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1년간 땅을 쉬게 하는 기독교인 농부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? 저도 시골에서 자랐지만은요, 우리 시골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이렇게 땅을 1년 쉬게 한 분 본 적이 없습니다. 거의 따르지가 않죠. 재작년이었을 겁니다. 이 8월 이맘때쯤 이제 휴가 거의 막바지 시골에 내려가서 부모님과 함께 뭐 좀 쉬려고 뭐 좀 대접하려고 내려갔는데 밭에 가서 어린 배추를 다 뽑아오라는 겁니다. 아니 그 배추는 가을 김장용으로 심은 것인데 벌써 다 뽑으라는 거예요. 가서 봤더니 뿌리가 있죠. 뿌리가 썩어 갑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. 그 이유가 배추를 2, 3년 동안 계속해서 연거푸 심다 보니까 이 배추가 병이 걸린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모든 게 지금 땅이라는 게 지력이 있어야 되는데 땅에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땅을 쉬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한 곳에서 배추를 갖다 2, 3년씩 계속해서 얘네들이 또 지력이 없고 또 비료가 없으면 강제로 화학 비료를 막 퍼부어서 그래서 작물들을 키워내는 거죠. 열매를 뽑아내는 거죠. 가만히 보면은요, 땅을 막 쥐어짜서 그리고 화학 비료를 막 들이부어서 농산물을 지금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. 땅은 사실 고통스러운 거죠. 인간 생명체로 비유한다 그러면 그렇습니다. 그런데 작년이었죠. 작년 김장은 너무 잘 되었어요. 배추가 한 해 쉬었더니 배추가 막 이따만한 게 그래서 김장을 너무너무 잘 했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습니다. 1년 쉬게 하면은 땅이요. 우리가 소출을 덜 얻을 것 같죠? 아니에요. 더 풍성한 풍년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2절 읽겠습니다.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.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.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. 하나님은 이 7년을 주기로 해서 휴식을 땅에게 주라고 명령하십니다. 거룩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그러면서 안식을 통해서 땅도 쉬게 하라는 거죠. 4절에서 7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.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.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.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. 아멘. 이 땅의 안식, 쉬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따랐을까요? 거의 따르지 않았습니다. 7년차 식물을 가꾸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죠? 소출을 못 얻게 됩니다. 그러면요 그 이듬해 먹고 살 게 없어요. 그래서 이게 걱정되는 거죠. 큰 손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, 금전적인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못 믿고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던 것입니다. 오늘날에도 매 7년마다 농사를 안 짓는 농부들이 과연 있을까요? 거의 없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법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이 근거는 무엇일까요? 첫 번째, 이게 하나님의 말씀,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. 그래야지 우리가 복되기 때문에, 하나님께는 영광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. 두 번째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 땅, 부동산, 토지, 건물 다 우리는 내 이름으로 돼 있다 그래서 내 것이다, 내가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해서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다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. 순종하지 않을 때 주인된 하나님께서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제가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합시다. 이 한 채를 월세를 아주 싸게 받고 한 사람에게 임차를 해 주었습니다. 그 임차인이 제 집을 쓰는데 막 쓰는 거예요. 청소도 안 하고, 그리고 또한 막 안에 구조물도 자기 마음대로 막 바꿔버리고, 급기야 이걸 자기 거라고 우깁니다. 그리고는 팔겠다는 것입니다. 등기부상에 소유주가 분명히 내 이름으로 돼 있는데도 아주 막무가내예요. 무시하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.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주인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? 법적으로 강하게 해야죠. 이거 다 원상복구 시키라고. 원래대로 원상복구 싹 다 시키고, 그리고는 이 사람을 쫓아내겠죠. 그렇죠? 다른 사람에게 또 임차를 해줄 겁니다. 그렇습니다. 이 모든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.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선물을 우리가 잠시 맡아서 쓰는 건데, 청지기처럼 우리가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내 것이냐 내 것이냐 하면서 막 쓰고 할 때,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하나님은 뺏을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. 그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.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. 그렇죠?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.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. 하나님의 법칙은 매 7년마다 밭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. 안식년에 쉬게 되면은요, 땅을 쉬게 하면은 누가 자유를 누릴까요? 그 땅 주인. 그렇죠? 관리하는 주인이 자유를 누리겠죠. 일을 1년 동안 하니까. 그리고 그 일하는 품꾼들, 종들, 그리고 또한 그 집에 있는 가축들까지 쉬겠죠. 그리고 땅도 물론 쉬겠죠. 그렇죠? 모두가 다 쉼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 포도원을 같은 경우는요, 가꾸지 않아도 어떻게 되죠? 저절로 열매를 맺잖아요. 뭐 많이는 맺지 않더라도 보통 한 3분의 2 정도는 맺습니다.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? 6절입니다.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을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. 아멘. 이게요, 내 거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. 너도 먹고, 그리고 남종, 여종, 품꾼, 너희 집에 있는 짐승, 또 들짐승들 모두가 다 이 소출을 먹으라는 것입니다. 공동이 먹게 하라는 거죠. 그렇죠? 이렇게 7년마다 안식을 하게 되면, 쉬게 되면 무슨 마음이 들까요? 아, 이 땅이라는 게 내 것이 아니구나. 이게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. 그리고 함께 나누면서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곳이구나. 그리고 내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.
그리고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줄 아는 능력이 우리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7년마다 안식년뿐만 아니라 이제 50년 있죠. 50년째에 대속죄일에 뿔나팔을 불고 신년을 선포하고 모든 이들에게 자유를 공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. 8에서 10절입니다.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분인즉 안식년 7분 동안 곧 49년이라.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.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. 아멘. 이 7년씩 7번 지내는 이 49년, 이 지나 50년 되는 해 희년을 선포하라는 거죠. 그때는 모든 것들에 대한 해방과 자유, 모든 땅을 내가 샀을지라도 그 땅을 주인에게, 원주인에게 돌려보내고요. 그리고 우리 집에 있던 종들도 그 가족들에게 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. 이게 희년이라는 거죠. 참 이게 주인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. 어때요? 주인 입장에서 보면 큰 손해예요.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희년이라는 것은요, 다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. 새로운 출발,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이렇습니다. 이 세상의 재물이 영원하지 않고 권력이 영원하지 않습니다. 나의 가진 것의 일부를 나누는 나눔이 아니라 이 돌려줌의 시간, 다 돌려주고요. 원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시간이 희년입니다.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. 나도 너도 우리 모두가 새로 시작하자는 것이 이게 희년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이 영적인 희년,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한 이 영적인 희년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는 영적인 희년, 자유함을 얻었습니다. 죄악의 진노의 자녀였는데,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지 않습니까? 우리는 또 참된 자유를 회복했습니다.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, 축복, 영원한 생명,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그걸 가질 수 없었는데 영원한 희년으로 우리가 그걸 회복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물질과 돈과 그리고 또한 성공, 재물 하찮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. 그리고 영원한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땅의 물질들, 성공, 재물들은 귀하게 생각하고 도리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들은 하찮게 생각하는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. 우리가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돈과 성공에 물질에 중독이 되어서 그렇습니다. 이 욕심을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거죠. 그 당시 종은 그 집의 큰 재산이었습니다. 이 종을 희년을 맞이해서 해방시켜주면 엄청난 금전적인 손해가 났을 겁니다. 또 땅에 그 모든 것을 돌려주고 또 안식년 그 희년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? 그렇죠?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이 안식년이나 희년이 겹쳐요.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. 그럼 어떻게 먹고 살까? 토지, 우리 집에 있는 종 다 보내줘 버리면 나는 뭘 먹고 살아?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하라는 이유는요,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.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모든 걸 공급하신다는 것을
배우라는 것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가 이걸 믿지 않아요. 그래서 20절에 보면은요. 우리가 만일 7째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? 하나님은 이 마음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. 그래서 너희들에게 순종하면은 6째 해에 그 소출이 3년 동안 쓸 만큼 풍족하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. 21절에서요.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안식년법과 희년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을 것 모든 것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. 그런데 지킬까요, 안 지킬까요?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을까, 안 지켰을까요? 안 지켰습니다.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? 바벨론 왕에게 심판을 당해서 나라를 통째로 빼앗기죠. 역대하 16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은요.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.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. 그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하고 있죠. 안식년 신년을 500년 동안 하지 않은 겁니다. 이스라엘이. 이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500년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서는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땅 전체를 70년 동안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. 황폐화되었지만 땅이 쉬는 겁니다. 그리고 강제로 다 빼앗겼어요. 힘 있는 자들이 그때 가난한 자, 약한 자들을 얼마나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았는지요. 그래서 하나님은 도리어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. 성전 기물, 보물들 다 빼앗았습니다. 예레미야는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서 자유를 빼앗아서 땅의 쉼을 안식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했습니다. 오늘날 온 세상이 지구온난화로 가뭄과 홍수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. 우리의 탐욕과 이 욕심은 땅과 동물들과 약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와 쉼을 주지 않았습니다. 지구온난화로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은 코로나로 전 세계 이동을 제한시켰습니다. 그랬더니 탄소 배출이 줄어들었습니다.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가 어려워지자 낭비와 파괴와 쓰레기 배출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러고 보니 우리 인간들에게는요, 코로나 이런 재난들이 도리어 다른 생물들에게는 이 자유를 얻게 하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렇게 볼 때 앞으로 어떤 재난과 고통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거꾸로 탄소 배출은 줄어들 겁니다. 계속. 그렇게 되면은 다른 생물들은 이 땅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지구를 하나님께 살리실 것입니다. 그동안 우리 인간들은 이 땅의 주인 행세를 해왔습니다.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동물들과 비롯한 식물들, 땅들을 다 황폐화시키고 마음대로 죽였습니다. 괴롭혔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
그 주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릴 것입니다. 그리고 하나님 당신께서 주인이심을 보여줄 것입니다. 얼마 전 지구의 날에 4월 22일이 그 지구의 날인데요. 10분간 전기를 끄는 운동, 소동을 했는데 이때 10분 소동하면은 이산화탄소 52톤을 배출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얼마나 우리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. 단 10분을 갖다가 껐는데 52톤이 배출이 안 된다 그러면요. 우리는 지금 이 온 지구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약한 자들과 동물들과 땅과 환경들을 살리기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실 것입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.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끌어내리실 것입니다.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심판을 당할지 몰라요. 지금 이게 사실은 심판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. 우리 회개하고 정신 차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.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멈추시고 이 땅의 회복의 역사를 함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우리 찬양하겠습니다. 예수님은 누구신가? 예수